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고난주간 가운데 또 거룩한 금요일 밤 주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에게 또 십자가의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51장 찬송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으로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이 곡은 아이작 와츠 목사님이 작시한 곡이에요. 18세기에 짧지만 또 은혜로운 가사로 되어 있고 또 예전부터 많이 불려왔던 은혜로운 찬송입니다. 다시 한번 가사를 음미하면서 불러보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을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그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으로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오늘 예배해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1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 요한복음 19장 31절로 37절까지 31절 봅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 이날은 예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병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것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거하였으니 그 증거가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이룬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오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 또 거룩한 금요일 밤 주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또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구주의 또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깊이 깨닫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고난 주간에 또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의 고난의 마지막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보통 십자가에 달리면 한 3일 정도 버티고 길면 일주일까지 버티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로마 군인들이 한 도시를 점령해서 반역 주동자들을 처단할 때
십자가를 양쪽 대로변에 쭉 세우고 그리고 반역 주동자들을 때로는 수명, 수십 명 연달아 십자가에 못 박고 질비하게 세워놓고 그렇게 사형을 시키곤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십자가의 사형수들은 매달린 채 낮이고 밤이고 하루 이틀 그리고 사흘 그렇게 매달린 채 서서히 말라 죽어갔습니다. 낮에는 햇빛에 목마름에 시달리고 밤에는 혹독한 추위에 시달리고 그렇게 서서히 죽어가면서 새의 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형 방법 가운데 가장 잔인한 사형 방법 중에 하나에 속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로마 시민들에게는 이런 십자가의 사형 방법은 사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두 명의 강도와 함께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이 가장 흉악한 그 죄인들에게 주는 형벌인 이 십자가형을 아주 흉악한 강도들과 함께 받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일생을 나쁜 짓과 못된 짓을 해가면서 사람들을 죽이고 재물을 강탈했던 강도 이상의 취급을 예수님이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형틀에 매달리게 되신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보통의 경우하고는 달리 십자가에 달리신 지 6시간 만에 죽으셨어요. 그 다음날 6월절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서둘러서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을 치워야 됐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청원해서 예수님이 양쪽에 달린 강도들의 다리를 꺾고 예수님도 꺾으려고 갔다가 이미 죽은 것을 보고서 로마 군인들이 옆구리를 찌르자 물과 피가 흘러나왔던 것이에요. 보통은 3일 정도 가는데 그래서 예수님 양 곁에 달렸던 두 명의 강도들은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에 다리를 꺾어서 일부러 죽였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형틀에서 내렸던 거죠. 왜냐하면 그 다음 날 토요일이 바로 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6월절 안식일의 시작날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벌써 죽었던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앞에도 이미 예수님이 운명하신 후에 이것은 일어난 일이에요.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으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예수님은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대략 6시간 정도 생존해 계시다가 오후 3시경에 운명하셨어요. 이례적으로 빨리 죽으신 것입니다. 여기서 옆구리는 심장을 가리킵니다.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심장을 찌르자 물과 피가 쏟아져 나왔어요. 이건 의학적으로 여러 가지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죽은 지 시간이 일정한 정도로 흐르게 되면 그
적혈구 피 속에 있는 적혈구 등이 이렇게 분리가 되면서 물과 피가 이렇게 분리가 돼서 쏟아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심장을 찔렀는데 여기서 피만 흘러나온 게 아니고 물과 피가 흘러나왔다는 것은 이미 그 사람이 죽은 지 여러 시간이 되었다는 의미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물과 피가 흘러나왔다는 것은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는 실제 죽음 없이는 실제 속죄제사도 없기 때문이에요. 속죄제사가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속죄제물이 죽어야 돼요. 따라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 죄를 위한 속죄제사도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정말로 죽으셨느냐 죽지 않으셨느냐는 우리의 사활이 걸린 문제예요. 로마 군인이 옆구리를 찔렀을 때 물과 피가 쏟아져 나왔다는 것은 예수님이 실제로 죽었다는 것을 의학적으로도 증명해주는 사건인 것입니다. 이게 단순하게 흘러보낼 만한 그 이야기가 아닌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신 속죄 제물이 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 죄를 위한 속죄 제사임이 틀림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실제로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 죄를 위한 속죄 제사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죄사함도 없는 것이에요. 따라서 모든 인류의 구원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면 우리를 위한 속죄제사가 실제로 이루어진 것이고 예수님의 속죄제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를 위한 속죄제사는 없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온 인류의 구원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위한 속죄제사도 실제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실제로 있었느냐 없었느냐는 기독교의 사활이 걸린 문제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이 실제로 죽은 것이 왜 중요하냐면 실제 죽음 없이는 실제 부활도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실제로 죽지 않으셨다면 당연히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도 없는 것입니다. 죽어야 부활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실제로 죽으셨기 때문에 3일 후에 실제로 다시 살아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로마 군인이 심장을 찔렀을 때 예수님의 그 심장에서 물과 피가 쏟아져 나왔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미 죽은 지 여러 시간이 지났다는 의학적인 훌륭한 증거예요. 그래서 실제 죽음이 없었다면 실제 부활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3일 후에 실제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3일 후에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우리 죄를 위한 완전한 속죄제사였다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또한 인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완전한 속죄제사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을 하나님이 인을 쳐주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실제 죽음과 실제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 진리는 거짓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기독교의 전부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핵심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사활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달려 있어요. 이것은 의미의 문제도 아니고 가치의 영역도 아니에요. 이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로마 군인이 창으로 예수님의 심장을 찌르자 물과 피가 흘러 나왔다 그랬습니다. 심장을 찔렀을 때 물과 피가 흘러나오는 것은 사람이 죽은 지 여러 시간이 되었을 때만 가능한 일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실제로 죽으셨던 것입니다. 왜 그러면 예수님은 양편 강도와 달리 양편 강도는 그 시대에도 이미 살아있었는데 대략 한 오후 6시 그 정도에도 살아있었는데 예수님은 왜 오후 3시경에 벌써 죽으셨을까? 그리고 보통 일반 사람들은 3일 정도 간다는데 왜 예수님은 하루도 못 가고 6시간 만에 죽으셨을까? 그것도 왜 심장에서 물과 피가 흘러나왔을까? 그건 예수님의 죽음이 일반 사람들의 죽음과 남다른 데가 있기 때문입니다. 뭐죠? 예수님은 암으로 죽거나 당뇨로 죽거나 아니면 교수형 당해 죽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우리 죄를 지시고 우리 대신 죄값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을 받아 죽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진노의 혹독한 형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인간의 연약한 육체를 입고 있었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하나님의 그 진노가 혹독한 형벌로 왔기 때문에 의학자들은 심장이 터져서 죽었기 때문에 심장을 찔렀을 때 피가 물과 이렇게 빨간 것으로 분리가 되면서 일반 사람은 심장을 찌르면 피만 나오는데 붉은 피만 나오는데 예수님은 심장이 터져 죽으셨기 때문에 그것도 여러 시간이 되어서 물과 피가 분리가 된 채로 물과 피가 이렇게 흘러나왔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것이 정확하게 맞는 이야기입니다. 일반 사람은 십자가에 달린 지 6시간 만에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어요. 그건 예수님이 많이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단시간 내에 죽으셨던 것이에요. 그렇지 않았다면 그렇게 빨리 죽을 수가 없었습니다.
구주께서 십자가의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으셨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 죄를 위한 속죄 제사라는 결정적인 증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몸에서 물과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죽은 몸에서 흘러나온 물과 피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그것을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의견이 분분하지만 대체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죽은 몸에서, 십자가에 달린 죽은 몸에서 흘러나온 그 피는 속죄 제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건 당연한 거죠. 제물의 피는 곧 속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 죄를 위한 속죄 제사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몸에서 피가 흘러나왔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을 받아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를 위한 완전한 속죄 죄사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여러 군데에서 언급을 하고 있죠. 히브리서 10장 12절을 보면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한 완전한 속죄 제사를 드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은 몸에서 흘러나온 피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를 위한 속죄 제사다 라는 증거예요. 그것이 400여 년 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렇게 예언이 되었습니다. 스가랴서 13장 1절에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스가랴가 400년 전에 갈보리 십자가에서 흘러나올 피를 미리 보고서 이렇게 예언을 한 것이에요.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놀랍게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 바로 믿는 자들을 말하는 거죠. 믿는 자들을 위하여 열리리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속죄의 피를 스가랴 선지자는 모든 믿는 자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셈에서는 우리가 손과 얼굴을 씻듯이 더러운 것을 씻을 수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죄와 모든 더러움을 다 씻음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정말로 우리의 모든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렸습니다.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가 된 것이에요.
모든 죄인들이 다 십자가에 설리신 예수님의 그 피를 믿으면 자기의 죄가 얼마나 흉악하든 얼마나 많든 얼마나 오래되었든 상관없이 여러분의 모든 죄와 모든 더러움과 모든 악함들을 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씻음받을 수 있습니다. 오직 그 피를 믿기만 하면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은 예수님과 연합되고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게 돼요. 그래서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자신의 모든 죄와 더러움과 악함을 다 씻음받게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설리신 구주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씻는 셈이 열렸습니다. 그러므로 지체하지 말고 눈을 들어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피는 바로 우리의 모든 죄와 악함과 더러움을 씻어주기 위해서 흘리신 피예요. 그것은 예수님을 위한 피가 아니고 우리를 위한 피입니다. 그것은 속죄의 피예요. 우리는 그 피를 믿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와 더러움이 눈 녹듯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피를 믿고 여러분의 모든 죄악과 허물들을 고백하십시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독생자를 이 땅에 내려보내 주신 것이에요.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속죄의 피를 흘리신 것이에요. 따라서 이것은 죄인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풍성하신 긍휼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구원받는 길이에요. 죄인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길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었던 겁니다. 따라서 이것을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거부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발로 차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은 결국 긍휼 없는 하나님의 혹독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믿는 자는 어떤 죄를 지었든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든 얼마나 더러운 일을 했든 간에 상관없이 다 용서함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인에게 가장 기쁜 소식인 거죠. 모든 죄를 용서받고 그리고 값없이 의롭다함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이 이 땅에서 죄를 짓고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죄인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피만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어요.
그 어떤 선행이나 봉사나 공로나 헌신으로도 우리 죄는 속죄받지 못합니다. 오직 우리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믿는 것밖에 없어요.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로마 군인이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을 때 예수님의 심장에서 흘러나온 피인 겁니다. 피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를 위한 속죄 제사라는 증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의 죽은 몸에서 로마 군인이 심장을 찔렀을 때 흘러나왔던 것은 피와 함께 물이었습니다. 물과 피가 흘러나왔어요. 그러면 물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물은 보통 성경에서 성령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성령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발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니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건 성령을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겠냐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님이 주시는 물, 생수는 뭐죠? 성령인 거죠. 성령. 내가 주는 성령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명수가 되리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몸에서 물이 흘러나왔다는 것은 그 피를 믿는 자에게는 성령이 임할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나의 모든 죄를 위한 속죄 제사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과 피가 함께 쏟아진 것이에요. 피를 믿는 자에게 물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은 중생을 가리키기도 해요.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성령을 받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모든 죄와 악함과 허물을 속죄하시기 위한 제사였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나를 위한 완전한 속죄 제사였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성령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나길 원하세요? 거듭나길 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나의 모든 죄를 지시고 하나님의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성령이 임함으로 새 생명을 얻게 될 겁니다. 나의 모든 죄와 나의 모든 더러움이 예수 십자가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 씻어졌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믿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여 거듭남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신 것은 바로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시고 그리고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함인 것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몸에서 물과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실제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을 받아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결정적인 증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한 완전한 속죄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실 수 있게 되었어요. 성령은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자신의 죽음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러므로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죄를 위한 완전한 속죄 제사였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성령을 받게 될 겁니다. 거듭나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새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죄와 더러움이 즉시로 씻음받게 될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살면서 반드시 해결해야 될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그리고 지금 당장 해결해야 될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모든 죄와 악함과 그리고 더러움을 씻음받기를 원하면 이 고난주간에 십자가의 동산에 올라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피가 바로 나의 죄를 위한 속죄의 피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믿는 것만이 여러분이 직면한 모든 문제의 해결책입니다. 믿는 자에게 구원의 선물로 성령이 주어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미 믿어 구원받은 자에게도 다시 성령이 풍성하게 부어짐으로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주실 겁니다. 그래서 내일 모레 부활절 아침에는 여러분이 구원의 기쁨과 승리의 감격과 그리고 영광스러운 그런 환희 가운데 하나님께 나와 또 감사와 찬송으로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합시다. 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마칩시다. 사순절이 어느덧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 이번 주는 고난주간이고 이틀 남았습니다. 오늘과 내일. 모레는 부활주일입니다. 사순절을 어떻게 보내셨나요? 고난주간에 기도하셨나요? 혹 그러지 못했다 할지라도 지나간 날은 이제 돌릴 수 없으므로 오늘 밤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밤이라도 갈보리 동산에 기어 올라가 눈을 들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십자가 사건은 2000년 전 과거의 사건이지만 오늘도 믿는 자 마음속에서는 동일하게 죄와 더러움을 씻어주는 현재의 사건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과거에 일어난 완전한 속죄 제사지만 지금도 믿는 자 속에서는 모든 죄를 용서하는 현재의 사건으로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밤에 갈보리 동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를 바라보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십자가의 그 예수님을 오늘 밤에 만나십시오. 그래야만 생명을 얻습니다. 만나지 못하면 죄인에겐 아무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의 젊음도 소망이 안 되고 직장도 소망이 안 되고 여러분의 부모님도 소망이 안 됩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을 발견하십시오. 그래야만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예수의 십자가 죽음을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예수와 함께 죽음에서 부활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2000년 전의 과거의 사건인가 동시에 이것은 오늘 밤에도 일어나는 현재 사건들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깨닫고 그리고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부활절 아침에도 기쁨 가운데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밤에 이 놀라운 십자가의 이 진리와 부활의 진리를 깨달음으로 부활절 아침을 또 기쁨과 감사함 가운데 맞이할 수 있게